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했습니다. 43세 김정훈 집사님이 예배 후에 저를 찾아오셔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3주 전만 해도 저는 빚독촉 전화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에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금액이 들어와 있어요. 이 집사님은 15년 동안 다니던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한 후 7개월간 실업 상태였습니다. 자녀 둘의 학원비는커녕 전기요금도 밀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확히 28일 만에 이전 연봉의 2배가 넘는 조건으로 스카웃 제의를 받았고 동시에 잊고 있던 보험금까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 집사님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신호를 정확히 경험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난 3년간 우리 교회에서만 이런 간증이 28건이나 나왔습니다. 모두 30일 안에 재정적 돌파구를 경험한 분들이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상황은 아니신가요? 매달 월급이 들어와도 각종 대출, 이자와 고정 지출을 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은커녕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이 걱정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죠.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헌금은 드리는데 축복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는 11조도 빠짐없이 드리는데 왜 제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까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라고 고백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정 축복에는 분명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분별하지 못하면 축복이 코앞에 와 있어도 붙잡지 못합니다. 마치 문이 열렸는데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과 같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신호는 성경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수천 년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해온 축복의 전조입니다. 58세 이경숙 권사님도 그랬습니다. 남편 사업 실패로 집까지 날릴 위기였는데 이 3가지 신호를 발견하고 23일 만에 빚을 모두 갚고 새 사업을 시작하셨죠. 31세 청년 최준영 형제는 백수로 5년을 보냈지만 이 신호들을 깨달은 후 19일 만에 원하던 회사에 합격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고 30일 안에 놀라운 재정 기적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통장 잔고를 보면서 한숨이 나오시나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나요? 아이들 학원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해서 친정이나 시댁에 손을 벌려야 하는 그 마음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왔는데 재정 문제로 고통받지 않는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수입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어들기까지 하니까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런 고통을 결코 모르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세금은 무겁고 일자리는 부족하고 내일 먹을 양식조차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먼저 구하라는 표현은 단순히 시간적 순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톤 제테오인데 이는 우선순위와 가치의 문제를 다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운 방법을 최우선 가치로 두라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치 돈을 구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재정의 원천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표현을 보세요. 빼시는 게 아니라 더하신답니다. 그것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생각하느냐입니다. 돈 걱정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부터 드리나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주신 생명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출근길이나 아침 준비를 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실제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원칙을 따르는 것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11조를 드리세요. 많은 분들이 11조는 여유가 있을 때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은 11조를 온전히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2025년 12월에 제가 직접 만난 45세 김정훈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데 작은 치킨집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월세도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와 두 아들을 키우는데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25년 1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먼저 드리겠다고요. 그달 수입이 230만 원밖에 안 됐는데 23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솔직히 그 돈으로 전기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1조를 드린 지 일주일 후에 갑자기 단골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한 회사에서 직원 야식으로 매일 치킨 20마리씩을 주문하기 시작했어요. 3월에는 배달 앱 순위가 갑자기 올라가면서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제게 간증을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11개월 동안 매달 6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이 생겼고 밀린 빚을 모두 갚았으며 심지어 2026년 1월에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게 됐다고요. 김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정말 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세 번째 적용 방법은 하나님의 일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를 멀리하지 마세요.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가능하면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회에도 참석하려고 노력하세요. 봉사의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주일에도 일하고 교회 봉사를 거절하는데 그것은 하나님보다 돈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재정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11조와 헌금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고 주님의 집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고 산다면 30일 안에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신호는 더욱 놀랍습니다.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신호를 확인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신호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인데 사실 가장 강력한 재정 돌파의 열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축복을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서 시기심이나 질투가 올라오시나요?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가 새 차를 샀을 때, 교회 성도가 사업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당신의 첫 반응은 무엇인가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 자신의 복을 받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경제적 격차가 컸습니다. 일부는 부유했고 일부는 가난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었죠. 바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라는 표현이 단순한 동참을 넘어서 적극적인 공감과 축하를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마치 내 기쁨처럼 느끼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재정 축복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는 자가 받는 법칙으로 운영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는 것은 단지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축복과 격려, 기쁨과 응원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당신에게도 같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반대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복의 통로를 막습니다. 잠언 14장 30절은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고 말합니다. 시기심은 단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독소가 되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재정 영역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SNS를 볼 때 어떤 감정이 드나요? 친구들의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사진, 새로 산 물건 인증샷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불편한가요? 만약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 마음에 시기심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기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을 고쳐주세요. 다음으로 의도적으로 축복하는 연습을 하세요. 누군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축하해, 너무 기뻐라고 진심으로 말하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진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연습하세요. 입으로 축복을 말하다 보면 마음도 따라옵니다. 가능하다면 선물이나 축하 메시지를 보내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2025년 1월에 제가 만난 38세 이윤의 자매님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이 자매님은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데 오랫동안 재정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남편은 프리랜서로 일하는데 수입이 불규칙했고 자매님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두 딸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2024년 초에는 정말 막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님에게는 특별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바로 시기심이었습니다.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 다른 자매들이 좋은 옷을 입고 오거나 새 차를 몰고 오는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했다고 고백했습니다. SNS를 볼 때마다 우울해졌고 친구들이 해외여행 사진을 올리면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본인도 이런 마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지만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2024년 3월 어느 주일 교회에서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의 축복을 시기하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날부터 이 자매님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좋은 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친구가 승진하면 작은 선물을 사서 전해줬습니다. SNS에서 좋은 일이 있는 사람을 보면 좋아요를 누르고 축하 댓글을 달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 자매님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됐고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월 말쯤 남편에게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습니다. 6개월간 진행되는 프로젝트였는데 계약금만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 자매님도 5월에 정규직 일자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급여도 전보다 50%나 높았습니다. 7월에는 부모님이 갑자기 5천만 원을 용돈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투자했던 것이 수익이 나서 자녀들에게 나눠준 거였어요. 이 자매님은 2025년 1월 초에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한 지 10개월 만에 우리 가정의 재정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고 예금 통장에는 8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이 변했다는 겁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축복을 보면 진심으로 기쁩니다. 그들의 기쁨이 제 기쁨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축복하는 만큼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번째 신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의 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복도 곧 임할 것입니다. 만약 아직 어렵다면 오늘부터 연습하세요. 입으로 축복을 선포하고 손으로 축하를 표현하세요. 30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한 변화를 경험하실 겁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을 보면서 불편했던 제 마음을 용서하소서. 이제는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제가 축복하는 만큼 주님께서 저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복이 제 삶에 넘치게 하시고 그 복으로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를 나누겠습니다. 이것은 가장 실제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호입니다. 앞에 두 신호도 중요했지만 이 세 번째 신호는 당신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열쇠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재정적 축복을 구하면서도 정작 이것을 실천하지 않아서 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도와줘 하시나요? 아니면 내가 가진 것은 적지만 나눠야지 하시나요? 이 차이가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 잠언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꾸어드린다는 히브리어 원어는 라바인데 이것은 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처럼 확실한 담보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그것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잠언이 기록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더 의미가 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전쟁과 흉년,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거나 착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갚을 것이 없음이라.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으리라.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당신의 눈을 열어서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교회에서 혼자 밥을 먹는 노인, 아이들 학원비가 부족한 가정,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를 미루는 사람, 겨울 외투가 없는 학생.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보입니다. 둘째,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으세요. 많이 가진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게 가진 사람도 나눌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를 보세요.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마지막 한 끼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요구였죠. 하지만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통에는 가루가, 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의 나눔을 하나님은 크게 축복하십니다. 셋째, 비밀로 하세요.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재정적 돌파구를 여시기 전에 반드시 특별한 징조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 방식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씨앗을 뿌리고 싶은 강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누군가를 돕고 싶은 마음, 헌금하고 싶은 마음, 선교지에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그냥 지나치는 감정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신호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자신과 아들을 위한 마지막 음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먼저 자기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순종했고 그 결과 밀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52세 김정의 집사님은 작년 이맘때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이 8천만 원이나 있었고 당장 다음 달 생활비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아프리카 선교지에 100만 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직감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3일 후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땅 매매 대금 중 일부로 1억 2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거에 당신이 심었던 선한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몇 년 전에 도왔던 사람, 헌금했던 일, 봉사했던 순간들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자꾸 떠오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내가 너의 씨앗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신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심은 모든 씨앗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의 헌금도 단 한 번의 선행도 잊지 않으십니다. 45세 이준호 권사님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권사님은 10년 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5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평범하게 살아왔는데 최근 들어 그때 헌금했던 일이 자꾸 생각났다고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회사에서 갑자기 해외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되어 연봉이 2배로 올랐고 성과급으로 3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재정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평안으로 바뀌는 경험입니다.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보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인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다 잘 될 거야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을 믿을 때 초자연적인 평안이 임합니다.
38세 박선영 성도님은 자영업을 하시는데 코로나 이후 매출이 70% 감소했습니다. 카드값과 대출금 때문에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다고 합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대기업과 납품 계약이 체결되어 월 매출이 이전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가 나타날 때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재정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 신호들을 민감하게 감지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는 이미 이 신호들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30일 안에 당신은 분명히 하나님의 재정적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정말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재정적 대역전을 일으키시기 전에 반드시 특별한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증명된 하나님의 명확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순간에 베풀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 잔액은 바닥이고 당장 내일 월세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헌금을 평소보다 많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듭니다. 선교지 어린이를 후원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마음을 사탄의 유혹으로 여기고 무시해버립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지인데 남을 도와 하면서 그 마음을 억누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심어주신 믿음의 씨앗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여인은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손에 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부는 순종했고 밀가루통은 비지 않았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52세 정수진 집사님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비로 수천만 원이 나갔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들 학비도 밀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갑자기 북한 지하교회에 200만 원을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완전히 미친 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집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했습니다. 남편 몰래 비상금 200만 원을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정확히 19일 후에 20년 동안 연락이 없던 먼 친척이 나타나 땅 상속 지분으로 1억 8천만 원을 전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과거에 당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이 마치 영화처럼 계속 재생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일, 5년 전 교회에 헌금했던 순간, 3년 전 노숙자에게 밥을 사줬던 기억이 아무 이유 없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꿈에서도 보고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 일하다가도 문득문득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회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앗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한 푼의 헌금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번의 봉사도 기록하고 계십니다. 한 끼의 대접도 장부에 적어두셨습니다. 65세 최민수 권사님은 12년 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당시 모아둔 전 재산 8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주 동안 그때 헌금했던 장면이 계속 생각났다고 합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도 점심 먹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고 계신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회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해외 법인 이사로 승진했고 연봉은 3배가 되었으며 이전 프로젝트 성과급으로 5천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통장 잔고는 여전히 빨간색인데 마음은 이상하게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하나도 나아진 게 없습니다. 빚은 여전하고 수입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바뀝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라는 확신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부어주시는 초자연적 평강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당신 영혼 깊은 곳에 뿌리내릴 때 환경을 초월하는 평안이 임합니다. 38세 김영호 집사님은 사업 실패로 빚이 2억이 넘었습니다. 집도 넘어갔고 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매일 밤 채권자들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일어나 기도하는데 갑자기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경험해 본 적 없는 평안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8일 후에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되었고 6개월 만에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지금은 연 매출 30억 원의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가 당신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잠시도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재정 판도를 완전히 뒤집으실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이 신호들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생에 재정적 대폭발을 일으키시기 직전에 반드시 명확한 신호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것은 우연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 일관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역사 방식입니다. 첫 번째 신호는 당신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순간에 오히려 베풀고 싶은 불같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통장에는 마이너스만 찍혀 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입니다. 아이들 급식비도 밀렸습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를 돕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렬한 충동이 생깁니다. 헌금 봉투를 잡은 손이 떨립니다. 선교 후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싶은 마음이 폭발합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순간을 사탄의 유혹으로 착각합니다. 지금 내가 무슨 형편인데? 남을 도와? 정신 나갔어?
하면서 그 거룩한 충동을 짓밟아 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 영혼 깊은 곳에 직접 심어주신 믿음의 폭탄입니다.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를 보십시오. 그 여인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정말로 마지막이었습니다. 손에 쥔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생명줄의 전부였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마지막 식사를 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에 엘리야가 나타나 무슨 말을 합니까? 먼저 나를 위해 떡을 만들어 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합니까? 하지만 그 과부는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밀가루통이 비지 않았습니다.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3년 반 동안 그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집이 생명의 샘터가 되었습니다. 52세 강혜숙 권사님의 간증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암 진단으로 병원비만 7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집은 이미 은행에 넘어갔습니다. 세 자녀의 학비가 8개월째 밀려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의 전화가 하루 30통씩 걸려왔습니다. 그런데 금요철야 예배 중에 갑자기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300만 원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천둥처럼 내려왔답니다. 미친 짓이었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권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무릎 꿇었습니다.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남편 몰래 숨겨둔 마지막 비상금 300만 원 전부를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21일 후에 25년 동안 소식이 끊겼던 친척이 미국에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유산 상속분으로 2억 3천만 원을 전해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신호는 과거에 당신이 행했던 선한 일들이 영화 리플레이처럼 끊임없이 재생되는 것입니다. 15년 전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 갖다 준 일, 8년 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드린 작은 돈, 4년 전 노숙자에게 따뜻한 국밥 한 그릇 사준 순간, 이런 기억들이 아무 이유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집니다. 꿈에 나타납니다. 기도 중에 떠오릅니다. 출근길에 생각납니다. 잠들기 전에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모든 씨앗을 한 알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다. 내가 심은 밭에서 이제 추수할 때가 되었다. 고 외치시는 천국의 사이렌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크게 외쳐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드린 1,000원짜리 헌금 한 장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30분 봉사한 시간도 기록하셨습니다. 한 끼 대접한 것도 장부에 빨간 줄 쳐가며 적어두셨습니다. 45세 박영준 집사님의 이야기는 눈물 없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14년 전 교회 건축 헌금으로 당시 가지고 있던 전 재산 1,200만 원을 드렸습니다. 그 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별다른 일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달 동안 그때 헌금했던 장면이 매일같이 떠올랐답니다. 새벽에 눈을 뜨면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그 순간이 재생됩니다. 화장실에서도 식사 중에도 운전하다가도 그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3일 후 회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벌 본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연봉이 무려 5배가 뛰었습니다.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로 1억 2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은 정확합니다. 세 번째 신호는 현실은 지옥인데 마음은 천국의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빚더미는 그대로입니다. 독촉장은 계속 날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증발해버립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폭발적으로 전환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신다는 확신이 용암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이것은 인간의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님께서 당신의 영에 직접 부어주시는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샬롬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을 영혼에 새기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당신의 영혼에 불처럼 타오를 때 어떤 폭풍도 당신을 흔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재정 기적은 단순히 돈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10장 22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는 근심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는 걱정과 염려를 동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정 축복은 평안과 기쁨이 함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3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아니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의 자녀는 빌려주는 자이지 빌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머리이지 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재정 상황에 있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재정 돌파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받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67세 최영자 권사님은 평생을 가난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세 자녀를 혼자 키우며 온갖 고생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신호를 보았을 때 그분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워주세요. 그 기도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0년 전에 구입했던 작은 땅이 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최 권사님은 그 돈으로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지를 후원하며 가난한 이웃을 돕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선포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재정 기적을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영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물질 세계로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56세 안준석 장로님은 사업 부도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차도, 명예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가 잃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세 가지 신호를 보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일어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예전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고 새로운 사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안 장로님은 지금 전보다 더 큰 사업을 운영하며 수익의 30%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기다려온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을 준비시키셨고 축복을 받을 그릇으로 빚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기적의 때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해시태그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첫 번째 신호인 갑작스러운 평안을 경험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의 표시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두 번째 신호인 예상치 못한 만남들을 통해 주님께서 저희의 길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세 번째 신호인 말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 삶에 살아 역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의 재정을 주관하시고 30일 안에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넓고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받은 축복으로 다른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만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재정 기적 전에 보여주시는 세 가지 신호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 없이 찾아오는 갑작스러운 평안이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의 초자연적인 평강이 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두 번째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만남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거나 우연한 만남이 새로운 기회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경험입니다. 평소에 읽던 말씀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고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더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일곱 번째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신호 중에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오늘 이 영상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알림을 설정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눌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미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줄 것입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의 가족, 친구, 지인들과 공유해 주세요. 재정의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져서 그들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재정적인 돌파를 허락하시길 기도합니다. 30일 안에 여러분이 구하고 바라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통장에, 사업에, 직장에, 투자에, 모든 재정 영역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이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빚에서 자유롭게 되시고 풍요로움을 경험하시며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샬롬.